할렐루야. 하여처치 개척 준비 40일 말씀 묵상 18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8장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니드로가 하나님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니드로가 모세가 돌려 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레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시작하는 이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8장은요. 모세와 장인 이드로 사이에 대화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시작하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조언을 발견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출애굽기 18장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 처음 시작하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조언들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시내산 근처에 왔을 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의 아내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드로를 만나서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이 모이면 많이 하는 이야기가 군대의 이야기인 거 아시죠? 예. 남자들은 보통 이야기를 나누면 자기들의 삶에 허풍과 함께 과장이 섞인 무용담, 이런 이야기들로 자기를 과시하는 걸 좋아하곤 하죠.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기 이전까지 신기한 일들이 정말 많았었죠. 자신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자신의 손을 뻗었더니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또 최근에는 마라에 나무를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고, 또 반석을 자기의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자기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또 내리면 져서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해서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모세는 이드로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무용담을 이야기하듯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모세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됐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일과 길과 또 고난들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드로 앞에서 한 번도 자신의 리더십이라든지 자기의 전략, 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능력, 나타낸 능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하신 일, 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만을 말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막 새롭게 공동체를 이루는,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새롭게 공동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많은 구원과 역사들을 일으켜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더니 이런 부흥과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기가 쉽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무엇을 이루었고, 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과 사역을 해서 이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개척 전에 12주간 준비 기도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40일 특세도 하고 40일 말씀 묵상도 하는데,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더니 뭐 교회에 건물이 생겼다, 사람들이 늘었다, 부흥을 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자랑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노력, 우리의 의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준비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또 40일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로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는 드러내고 자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고 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많이 이루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과 사도 바울이 이룬 모든 사역의 결과들은 사도 바울의 힘과 능력,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겸손했던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행한 우리의 행동과 노력, 또 우리의 능력과 의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 드러내고 자랑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18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아멘. 이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이드로와 함께 나누고 난 다음 날부터
이 모세는 백성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을 서로 재판하고 또 백성들의 사이를 조율하는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이드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일이다. 지금은 잠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반드시 지치고 탈진, 번아웃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역자를 세워라. 그리고 그들이 일은 나누고 힘을 모아서 함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재판할 수 있게 해라. 라고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해주는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살아가도록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인이라는 한자를 아시죠? 사람인이라는 한자는 두 개의 막대기가 서로 기대어 있는 게 사람인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막대기가 꼿꼿이 서 있고 하나의 막대기가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울어져 가는 막대기가 서로 기대고 있는 게 바로 사람인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것은 글자 모양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사는 게 사람이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게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서 함께 삶을 사는 것처럼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역도 한 사람이 모든 짐을 다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일은 나누고 힘은 모아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바로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사역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바라시는 게 있다면 한 사람의 영웅을 바라시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힘을 합한 무리, 곧 성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자로 성도를 말할 때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를 해서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게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드로는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하고 또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또 10부장으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지혜롭게 분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캐치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있으니까 또 그 열정으로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많은 일들을 해낼 수는 있죠. 하지만 사람은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한계를 가진 것이 바로 사람이죠. 어, 그리고 서서히 몸과 마음이 그런 한계 때문에 지치고 또 그 지친 몸과 마음이 또 쉽게 다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소모품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다가 다 닳아버리면 버리는 그런 소모품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는 또한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자발적으로 종된 우리는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그 규칙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규칙은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개인이 탈진하는 것이 충성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탈진했다라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충성됐다 라고 하는 그 충성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은 그 충성됨을 원하시지, 무분별한 워커홀릭으로 자기 자신을 갈아놓고 소진시키도록 하시는 그런 악덕업자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죠.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붙는 나무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새까맣게 번아웃 시키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할 일이 정말 많죠. 하지만
그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일을 내가 한다. 또 내가 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여 처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 쓰임받는 일꾼들일 뿐이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개척교회 사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이 사역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동역자들을 추수할 일꾼들로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부장, 50부장, 또 100부장, 1000부장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한 사람의 영웅으로 세워지고 인도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한 무리의 성도들로 세워지고 한 무리의 성도들로 견인되어지는 교회를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80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었어요. 어쩌면 모세에게는 정말 연륜도 연륜이지만 실력도 있었고 정말 누가 누구에게 조언하냐라고 할 정도로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하는 그 조언은 사실 좀 불쾌하고 어쩌면 좀 우스운 참견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모세가 줏대가 없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혜가 부족하거나 줏대가 없어서 또 이드로에게 뭔가 책 잡힌 게 있어서 이드로의 말을 듣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드로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범사를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도 원래는 그 사람이 원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듣는 모든 말들을 겸손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분야에서 내가 실력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자부심이 생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만심에 빠지기도 쉽죠. 그리고 그 자만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 또는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단정 짓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진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리화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 또 내 방식에 빠져서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고집하는 이런 실수를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 방법으로 해도 일을 이루실 수 있고 또 저 방법으로 해도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의 삶에 이런저런 조언과 의견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생각을 주신다는 것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받아들이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을 주장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의견과 그 조언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말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있구나. 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또 기도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죠. 옆에서 간섭하고 참견하는 사람이 많으면 될 일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요, 그 많은 사공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통솔자가 한 명 있다면 사실 그 배는 그 많은 사공들 덕분에 세계의 바다를 누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강력한 통솔자가 계시죠. 누구신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교회의 통솔자가 되고 또 목사를 교회의 통솔자로 두고자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이어 처치라는 배의 선장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강력한 통솔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하이어 처치의 선장으로 모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일은 나누고 힘을 모아서 사역할 때 우리의 하이어 처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간증이 넘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이어 처치라는 배의 선장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과 고집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들려오는 모든 조언과 의견들을 우리가 믿음과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의견들을 유연하게 분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와 재료로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피드백과 의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와 재료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유연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